여기까지 에스더서의 줄거리를 들으면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고, 지금까지 한 7분, 8분 넘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래도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재미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완전히 절망한 상황에 처해 있을 적에 외부에 어떤 강력한 힘이 나타나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반전은 전혀 외부적인 힘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되어진 것처럼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크스르세스의 불면증과 실제로는 아닌데 에스더 왕비를 강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 왕이 등장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만이 재수가 없었다는 것이 역전을 만들어낸 상황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종교적인 요소인 기도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 것일까요? 에스더서의 정반대의 성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입니다. 둘 다 이방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지만, 구원받는 방식만큼은 완전 반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눈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을 하셔서 온갖 기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에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면서도 전체적인 주도권을 쥐고 계심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록 하나님이라는 낱말, 단어, 예배, 기도, 간구, 이런 단어들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출애굽식 하나님의 역사 방식보다는 에스더식 역사 방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실제적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 부분의 앞권은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중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은 얼핏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제3자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시킨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우연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모르드게가 한 말은 에스더 저자가 사용한 명백한 단어법입니다. 실제 당시 모르드게는 모든 것의 결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에스더 저자는 모르드게 이 말을 통해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소름이 끼치도록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으며 그분의 역사의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불안하다든지 불확실하다든지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없을까요? 왜 예측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보조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시편 139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 과연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예측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생각들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사회 구조와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는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나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주목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국 방식처럼 기적적이고 극적인 일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경건한 이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불경건한 이들에 포함한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꿋꿋하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식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동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7장 10절 13절에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해만 뜨면 없어질 저 구름, 뭉게 구름마저도
정처 없이 바람 따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